네, 교회력에서 보면 저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 해가 다 가지 않았지만 또 교회력에서는 이미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인 대림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교회가 주 4세기경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 후반부터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탄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이며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옛날 로마에서 황제가 즉위한 뒤에 그 나라의 주요 도시를 순시할 때에 쓰던 의존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방문을 his advent라고 불러서 그분의 방문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황제이요 유일한 주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분의 방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2주인데요. 교회력으로 지난주부터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탄 장식이 이렇게 되어졌고, 세상의 많은 곳에도 성탄 장식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탄 분위기가 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한번 우리 이 대림절의 의미를 잘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시골의 젊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13살 정도가 되면 정혼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혼을 했습니다. 이 어린 마리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13살이면, 아직도 13살이면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13살 정도면 이미 정혼을 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으니 그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가브리엘은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28절 말씀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이지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예언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요. 그리고 동일하게 30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게 은혜일까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가 잉태하게 된다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것은 은혜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면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임한 그 은혜는 그녀가 원하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 임신한 것으로 인하여서 파혼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분명하게 마리아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좋게 여겨지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좋게 여기지 않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일도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때 자신이 받은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먼저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후에야 비로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마음에 품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천사가 알려준 후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 자리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간절히 원했던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던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그 말이 곧 우리에게 한 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신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처음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설득을 듣고 그 사실을 믿게 됐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약혼은 하였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 임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믿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직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나로 인하여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도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은 믿을 수 없어도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는 우리 성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상식적으로 믿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가브리엘이 전한 말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믿지 못함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골에서 살던 이 처녀 마리아는 불가능하지만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은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생명의 위협도 파혼의 위협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은 오직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권능이 나사렛의 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마리아가 그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리아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오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이 오심을 묵상하며 감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